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확실히 오신 분들이 적네요. 내일 미사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자, 오늘 1독서와 2독서와 복음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핵심은 열매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소출을 내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소출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신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께서 원하는 소출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소출을 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것들 안에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소출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허한 짓을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 겉의 형태가 어떻든 가장 소중한 소출이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없는 껍데기만을 생산해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성당을 지으면 엄청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기껏 성당을 지어놨더니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저것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험담하고 하고 있다면 차라리 안 지은만 못한 성당이 됩니다. 반대로 성당이 없어요. 제가 선교 다니던 곳에는 진짜 성당이 없어요. 하다못해 공소도 없어요. 건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미사를 하느냐? 건물이 없다고 미사를 못하지 않아요. 상 하나 갖다 놓고 나무 밑에서 비오마 미사경본 젖어가매 바람불마 초 휘떡 넘어가고 초를 걸어서 아예 세우지를 않습니다. 야외에서 미사를 할 때는 십자가도 넘어가고 어떤 때는 미사경본도 차르르 넘어가 읽는 부분을 읽지도 못해. 그런 판이니 하지만 그 미사는 의미 없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미사보다도 거룩하고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분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제가 그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소출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출이라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출을 맺지 못하면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독서의 표현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런 일련의 비유적 표현들의 내재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동안에 우리는 코팅되어 있는 삶을 살아옵니다. 신앙 안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머무르는 사람은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느님의 비호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버리는 사람, 그래서 냉담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신앙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코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지붕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없으면 비 올 때는 비가 떨어지고 눈 오면 눈이 떨어지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이거 도망갈 데가 없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고귀한 틀 안에 신앙이라는 그 고귀한 이 집안에 머물러 살 때는 하느님의 알게 모르게 보호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공격들에 노출되는 유혹과 공격과 여러 가지 내면의 어지러움에 노출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담을 허물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황폐한다는 건 뭘까요? 비료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밭에 비료 뿌린다고 전신만신 똥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죠? 밭에는 비료를 충분히 뿌려놔야 그 다음에 또 그 양분을 기초로 해서 먹고 살죠. 우리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 지금 비료가 넘칩니다. 그죠? 제 배만 해도 한 2달 안무도 충분히 살 만큼 지금 쌓여 있어요. 우리 비료들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에도 그에 합당한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사를 오면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영혼들이 밥을 먹고 갑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을 하느님 안에서 살 힘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의 삶은 그런 황폐함을 겪고 사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고 이 열매가 왜 그렇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한 가지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열매가 자동으로 달려서 그게 다 익는 게 아니죠. 필요한 열매로 가는 식별과 선별이 잘 이루어져서 그 열매, 하나의 선택된 열매가 잘 자라도록 나머지 것들을 때로는 가지치기 해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치기가 안 되면 어떨까요? 여기저기 신경 다 쓰고 산다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죠. 산만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정신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자식 걱정하다가, 어떤 때는 돈 걱정하다가, 어떤 때는 부동산 걱정하다가, 어떤 때는 또 뭐 걱정하다가, 건강 걱정하다가, 뭐 걱정하다가 정신이 산만하고 그 어떤 것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마찬가지겠죠. 은근히 나의 내면에서 같이 자라서 결국 나를 집어삼켜버릴 것들을 미리 잘라내지를 못하고 그대로 놔둔 나머지 내 내면이 혼잡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구름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못한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한 달 정도 살지만 실제 그래요. 물을 안 먹으면 3, 4일 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무너지고 난 뒤에 무슨 타임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72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지오줌이라도 받아 먹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영화 한 편 있었는데 이 그랜드 캐년인가 어디 놀러 갔다가 팔이 더 낑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구조할 사람만 내 기다리다가 진짜 목말라 죽겠는 게야. 물도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줌 받아 먹고 버티다가 최종에는 이제 지팔을 지가 잘라가 끊어내고 탈출해 나오죠. 여하튼 영혼을 축여주는 물은 뭘까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점 멈추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보고 살펴볼 때 저는 현대 한국 교회에서 바로 이걸 봅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잡다한 것에 다 신경을 쓰는데 단 하나 말씀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의 신앙들을 발견하죠. 강론은 짧았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가벼웠으면 좋겠고 심각하고 중요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자꾸자꾸 더 평안하고 평온하게 우쭈쭈만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면 그 열매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맺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독서가 응답을 해줍니다. 첫째,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상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신부님?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써야죠. 오늘 밥은 뭐 해먹나? 뭐 옷은 뭘 입나? 근데 가장 근본의 내면의 영혼의 걱정거리만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 오늘 저만 해도 내일 당장 미사에 있을 복사 전례 연습은 어떻게 할지, 또 뭐 이건 어떨지 저건 어떨지,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지, 저녁은 어떻게 해결할지 신경은 쓰지만 가장 마음 근본에 있는 안정감을 놓치지는 않아요. 왜? 나는 하느님의 자녀고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느님 안에서 생을 마감할 거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불안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걱정거리가 사라져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를 할 때 또한 우리는 소출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일만 일어났을 때 감사를 드리는 걸 지금까지 우리는 훈련해 왔어요. 자다가 떡 생긴다고 표현하죠. 갑자기 뭐 1,000만 원이 생긴다든지 고민하던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든지 그럴 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하지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원치 않던 일, 바람직하고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소출 맺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나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왜? 왜 그렇겠습니까? 좋은 일은 사실 좋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디 채비를 차려주는 것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다들 그냥 즐기고 넘어가요. 딱히 기억에 크게 남지도 않아. 정말 내가 미칠 듯이 좋아가지고 막 잊지 못하는 어떤 감정과 경험의 기억이 아니라면 그냥 좋은 일은 좋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상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긴장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소출의 삶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안 믿는 하느님께 뭘 기도하고 뭘 간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간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청을 드리는 것 좋은 거예요.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청을 드리는 것도 그 대상이 올바른 하느님이라면 좋습니다. 청할 줄 알아야 돼요. 달라고 하세요. 줄지 안 줄지는 하느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달라고 청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청원 기도를 드린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감사 기도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알고 간구할 줄도 아는 영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출을 맺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는 사람, 최종적으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었죠?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던 분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당신은 하느님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고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을 겪어봐야 당신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해도가 올바로 생겨날 때 우리는 더욱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끝으로 참된 것, 고귀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자, 이 가운데 돈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권력을 지는 것 안에 들어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그 세 가지 종류의 것들, 그걸 내면적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돈을 잔뜩 버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저도 학생 때 서태지와 아이들, 제 때는 걔들이 제일 유명했으니까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고 춤 흉내 내고 생쇼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이준호도 바라보고 양현석도 보고, 그죠? 얼마 전에 그 승리 사건, 버닝썬 사건, 오만 것들, 그리고 서태지 자체의 모습도 보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반짝이는, 그냥 그래서 스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젊은 애들이 정신없이 쫓아다니니 우상,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참된 행복은 그런 반짝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안정된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제 역할을 제가 하고 있을 때 가장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술된 여러 가지 것들,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돈하고 내면으로 정말 참될 만한 것들을 추구할 줄을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소출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모아봅시다. 이 많은 것들을 매 순간 다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신학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단단히 지키면서 마음의 충실함을 갖고 산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오히려 시골,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순진하게 묵주 하나 들고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진한 모습에서 소출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난잡한 것들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가지치기를 잘 해서 정말 하느님께 소출 맺는 단순하고 명료한 삶, 그건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평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성과를 남겨야겠다고 자책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삶이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삶은 우리가 가장 우리 존재 그 자체로서 안락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그 상태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제라서 미사를 드리면 그 미사가 풍성해질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가게를 맡고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서 돈을 뜯어내겠다는 잡단 가지치기가 되어 있고, 오직 하나, 나는 하느님 안에서 내 존엄함을 누리는 사람이니 오시는 손님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필요한 거 한번 둘러보세요. 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혹시 찾으시는 것 중에 없는 거 있으면 다음에 오실 때 제가 구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의 평화를 잠깐이나마 선물하는 소출을 맺고 사는 거죠.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내 이 농사를 통해서 한몫 단단히 잡은 다음에 그 돈으로 어찌어찌 무엇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 속에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물을 성심껏 그리고 이 작물을 받아 먹게 될 이들이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소출을 맺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는 그 활동 속에 미미하나마 소출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다. 뭔가 병증이 심하게 와서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내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물론 이건 너무 좀 심한 비유긴 하다, 그죠? 막상 그런 자리에 누워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납디다. 하느님께서 저를 툭 치셔가지고 제 건강이 완전히 망그러져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야말로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거 하나는 챙겼어요. 저 다음에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번 쓰러졌거든요. 급성 간염으로. 급성 간염에 걸리면요, 딸꾹질이 미친 듯이 납니다. 저 소리처럼 삑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간이 진짜 부을 대로 단단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횡격막을 누르나 봐. 그러니까 막 딸꾹질이 미친 듯이 나는데 의사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는 당신 오늘 들어왔을 때 죽을 줄 알았다. 근데 안 죽더라. 그래, 그날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한테 오실 때 제 방에 가면 묵주 하나 있는데 그것만 좀 갖다 주이소 하고는 손에 쥐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소출을 맺은 거죠. 그 시간에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나 자신에 대한 한탄도 하지도 않았고, 다른 걸 욕심내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 내가 생을 마감하는 때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니 그것도 소출이란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소출은 사람의 시선 속에 뭔가 대단한 걸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연의 생에서 내가 하느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출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